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을 통하여 재난의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은 재난의 동기인데 이것은 역사적인 계시를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줄 적에 재난이 무엇으로서 근본을 삼고 일어나는가 하면 첫째, 혁명적인 인민투쟁을 피섞인 우박으로 보여주었고, 둘째, 세계를 멸망할 악마적인 정책을 불타는 큰 산으로 보여줬으며, 세 번째는 교회를 부패케 하는 의선자들이 교회를 망칠 것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근본을 삼고 이 땅에 재난이 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3분의 1이 악마의 정권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은 재난을 가져오는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앞으로 될 일로 보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 부는 역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시대가 아주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전사가 나팔을 불기 예배하더라. 성도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나팔 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일로 심판의 재앙이 오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팔은 경고입니다. 경고라는 건 앞으로 불과 뼈에 어른 할려온다는 징조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면 세상은 완전히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즉 대적장 심판기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부터 인류 종말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종말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이게 혁명기가 오면 이게 인간의 종말의 심판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진, 한 1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첫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뿔도 타서 사위더라. 이거는 혁명기를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인민투쟁의 불길이니 이사 28장 1절 2절에는 기록된 것이 이게 인간이 경제적으로 부하고 영화롭게 살던 자들이 그 영화가 땅에 짓밟히는 것은 힘있는 자들이 쏟아지는 우박같이 그 손으로 그 면류관을 쳐서 땅에 짓밟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3분의 1 지경 안에 부유한 자들이 영화라는 것은 강한 자들이 혁명적인 투쟁에서 짓밟히는 현실을 가르쳤습니다. 이 일은 1917년 10월 소련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피 흘린 투쟁을 뜻했고 그 불이라는 것은 혁명의 불길입니다. 땅이 사서 사인 것은 경제권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모든 나무와 푸른 풀까지 사람을 당했다는 것은 종교박해를 뜻한 것입니다. 이거는 양 떼는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풀이 다 사였다는 것은 이게 기독교인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때가 돼서 이제 특히 공산 치하에는 기독교를 말살하는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정원에 큰 재앙이 오는 첫째 동기가 된 것입니다. 이 땅 3분의 1이 부자가 망했고, 이 땅 3분의 1이 종교가 망했고, 이 땅 3분의 1이 자유가 박탈됐고, 이 땅 3분의 1이 아주 완전한 변형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1953년 7월 남북한 휴전협정과 1975년 베트남 사이공 합력으로 인구로나 땅으로나 지구 3분의 1이 공산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도 올 대환란이 올 첫째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일이 이게 이 세상에 아주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많은 재앙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도 많았고 또 자연재해 재앙도 많은 겁니다. 이게 정말의 심판기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성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그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때는
사회 혼란기가 온 겁니다. 바다라는 것은 안심할 수 없는 혼란한 세상을 가르쳤고, 불타는 산은 온 세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징조가 나타난 이것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나는 네 제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불타는 산이 되게 한다고 했고, 26절에 영영이 황무지가 되는 일이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타는 산은 멸망에로 들어갈 악의 세력을 뜻한 것이니, 세계를 멸망케 할 하나님의 대적의 정권이 세력이 강하게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스가랴 4장 7절에도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 것은 멸망의 공산당이 멸망의 공산당 정권 세력이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피가 되어서 피조물들이 죽어버리는 광경은 그때와 같은 백성들이 다 자유가 박탈되는 것을 가르쳤고, 배가 깨어지는 것은 교통이 봉쇄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에 큰 환란 재앙이 올 징조가 악한 사상의 정권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에 응한 사실입니다. 땅은 안정하고 바다는 혼란한데 이 땅에 3분의 1의 피해를 당했는데, 먼저 땅으로 나타났고 다음에 바다로 나타났는데 혼란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6.25 동란 후부터는 세상이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적, 종교의 대적, 하느님의 대적, 인류의 대적이 되는 악의 세력 공산당이 원자탄 수탄을 가지게 되었는데 세계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도 악의 세력을 허락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이 악의 세력을 허락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무한정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것은 교회의 혼란기를 뜻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 영적으로 오는 큰 혼란을 가르친 것인데, 교회의 최고자 지도 기급에 있는 종들이 말세 심판의 진리에 탈선된 행동을 하며 교훈을 하며 교회를 망치는 광경을 단물이 쓴물이 되는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요거에 대한 것은 예레미야 23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할 시기에 참된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를 반대고 가장 사악한 선지들이 진리에 탈선된 교훈을 하는 것을 쑥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쑥물에 대한 정의를 거짓 선지에 탈선된 이런 사상을 이거를 쑥물이라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북방 바벨적인 세력에 먹힐 의익을 만나서 탈선된 진리의 사상 노선을 가는 거짓 선지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용납하고 참된 진리의 상수 같은 교회가 타협적인 노선으로 진리가 탈선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언제나 단물이 쑥물이 되러 오면 단물은 쓰게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진리의 생명이 있는 교회가 마귀의 쑥물을 용납한다면 교회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공산당에서 나오는 지금 기독교는 WCC 공산당 유물론 무신론 공산 사상을 용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를 용납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 세상에 아주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올 재앙은 교회 부패로 봅니다. 우박은 혁명을, 땅은 안정을, 바다는 환란을, 강과 샘은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생명의 종교에 마귀 사상에 들어오면 죽는데, 에크마르켈 운동이나 WC 운동이 공산당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 선지들의 활동입니다. 교회는 통합이 아니고 참된 진리의 통합만이 이게 바른 통합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이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거짓 평화에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WC를 용납하는 것은 아주 가장 큰 제약 중에 제약입니다. 그래서 쑥물이라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물이니 말씀을 가감하면 이게 가감해서 해석하는 건 쑥물이 되는 건다. 영원 구원 시대는 성경 말씀을 정확히 몰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죽어서 영혼권 받는 거기 때문에 중생을 받으면 이제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상관이 없는데 인간 종말의 환란 재앙은 육체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말씀에 가감을 하면 마귀에게 피를 당하게 되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원서 기식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런 정의 단체만이 하나님의 성군자들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감된 것이 이게 탈선된 쑥물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신의 역사가 없는 예식적인 교훈은 쑥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의식적인 그러한 행동으로서 이거로 해서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우선순위가 변하고 세상에 속하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이게 기독교인인데 세상 사람인지 이게 기독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쑥물로 이제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참된 사랑의 본질이 변하게 되는 것은 쑥물입니다. 참된 사랑의 본질은 어떻게든지 남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불쌍한 심정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활이나 활동이 그렇게 움직여야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런 것이 떠나면 이게 쑥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쑥물에 대한 것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 23장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쑥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가 탈선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쑥물이 인간 종말에 들어올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줬습니다. 23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 가증한 일심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소녀들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앞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미는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가증한 일을 배웠다는 거죠. 이 가증이라는 것을 말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세상과 타 앞에서 속하다는 일을 말한 겁니다. 기독교는 신랑 예수님과 약혼한 처녀 같은 것이니 만행의 왕을 신랑으로 모실 교회가 만행의 왕을 대적하고 세속에 물들어 타협하는 것은 가증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세상을 끌어버리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세상에 속화된 삶은 이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그러한 사상으로 모든 문화가 됐는데 이게 헬레니즘 문화에 빠지는 것이 이게 망할 것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뭐라 그랬느냐?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사악한 일이 퍼진다는 거죠. 지금 이 사악한 일이 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없는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악이라는 것은 사단의 가마를 가버든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마귀의 감을 받는 거고 공산당 자체가 마귀의 도구가 된 단체, 정권 세력이거든요. 근데 공산당을 용납하다 보니까 마귀의 통로가 돼서 마귀의 감화된 일을 한 것이 지금 좌파 정권이 하는 일들이 이게 바로 가증하고 사악한 일들인 겁니다. 그게 신앙적으로 구별 못하고 그거를 옹호하는 기독교인들은 이게 다 마귀에게 지배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포악이라는 것은 나타나게 악한 것을 말한 것이고 사악은 겉으로는 옳은 것 같으나 중심은 악한 바리새인 같은 행동을 말한 겁니다. 참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실한 자에게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살리는 역사가 올 것이고 사악은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을 해서 그런 증거자가 돼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이게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일입니다. 이거는 뭐냐? 세상적으로 목회가 사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직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사상을 갖고 세상에 아주 헬레니즘 문화를 이 교회에 갖고 들어오는 것이 이게 아주 사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16절과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은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이게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함을 내가 들었느니라. 이게 또 자꾸 어떤 사람들은 자기 꿈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들거든요. 자기 꿈이 신령해갖고 꿈이 다 맞는다. 이게 여기 성경 말씀에는 몽사를 잡고 얘기하는 게 거짓선이라는 겁니다. 이런 종들이 지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혹이나 신령한 줄 알고 꿈꾼 걸 가지고 자꾸 진리의 말씀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느님은 그자들에게 말씀을 준 적이 없고 사명을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의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승부를 내는 겁니다.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이 뭐냐? 자기 생각과 고집과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거든요. 성경 말씀은 문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지 자기 생각과 주관과 고집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종이라는 것 자체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밖에는 다 의법이고 승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양떼고 예수님의 또 대행자고 그러면 살리고자 하는 거로만 나가야 되는데 이걸 인간적인 포섭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듯이 그런 조직화된 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 쓴 종들이 헛된 말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인문학적, 철학적, 문학적 지식으로 설계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유식하다고 그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쑥물이거든요. 그런 세상이 지금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자서 환난날이 오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도 상관이 없고 우리에겐 평안만 있다. 이것도 거짓선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곡을 모아서 완전한 세세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환난이 오지 않고 전쟁이 안 일어난 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 악은 멸망할 때가 오는 거거든요. 악의 세력을 마냥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적으로도 보면 이제 1948년 9월 9일에 북한 정권이 이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게 70년으로 보면 올 9월 9일이거든요. 그래서 올 9월 9일 70년이 차기 때문에 그 전에 멸망이 오는데 멸망이 오는 건 그냥 멸망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환난을 통해서 멸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악을 허락해서 이루어지는데 다 지금은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환난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게 거짓선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의 영광을 따르는 자들이 이게 바로 거짓선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세상 것을 따로 탐욕이 심해갖고 이게 세상 구경화나 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 수고하고 우리가 봉사를 해서 주의를 품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상급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세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게 복인데 인간 칠수를 살기 위한 이런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거짓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것은 이게 잘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아주 축복이 받는다는 이러한 것만 많이 간증하고 그걸 강조하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복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세상을 편하게 부경을 누리며 영화롭게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들어오는 이러한 쑥물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의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이거는 악이 발전해서 아주 흑암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이건 참된 빛의 활동인 기독교 복음과는 성도의 자유와 참된 지도의 주권이 타도를 당하고 종교의 암흑색에서 오는 광경을 보여준 것입니다. 낮도 밤도 그러하다는 것은
신앙세계나 불신세계나 다 암흑세계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 반기독교적인 정권 밑에서 종교박해를 이루어진 암흑세계가 지상의 3분의 1에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빛의 3분의 1이 타도를 당했고 또 지금 공산당에게서는 깜깜하게 돼버리는 것이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어 있는 3차 세계대전은 기독교가 번성한 국가의 부패 행견들이 많은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대 나팔을 불면 3차 세계대전으로 자유세계에 이 부패한 기독교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일인데 그때 죽는 숫자가 전 세계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가 진행되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도담에는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이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니라 하더라. 이것은 이사 40장 30절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하박국 1장 8절이나 오바자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정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간다고 선지 예언을 했습니다. 악의 세력이 아주 발달한다는 거거든요. 공산당이 지금 미국과 소련과 중공이 우주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거든요.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기독교 세력이 우주세계를 침범하는 그런 발전을 가지고 오게 된다. 근데 그게 큰 화가 올 심판기의 징조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나 오바자 조선지는 분명 이때의 심판기라고 묵시로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기에 반드시 악의 세력이 극도로 올라가게 높여가지고 이것을 떨어뜨리는 것을 심판하고 세시에 온다는 것이 선지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언제 그렇게 정확하게 일어났느냐.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 그때 무인 우주선과 유인우주선을 쌓아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우주정거장을 운행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별들 사이에 깃들인 때 이때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주 이제 정거장에 가면은 6개월씩 1년씩 살다가 오죠. 이게 심판기의 마지막 징조라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악의 세력인 공산당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악의 마지막 때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본다면 우리가 참으로 환난 임박한 때가 오고 더구나 선진국가인 한국은 먼저 환난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환난이 임박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부패 사지 타락하고 이게 우상을 섬기고 또 용공협상자들 이게 신중 친복 이런 자들의 사상은 멸망할 사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를 각성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가 온다는 것은 앞으로 화가 더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5개월 황충의 안에 화도 있고 두 번째 이제는 짐승정신을 하는 그러한 후 3년 반 환란 대환란도 있고 이제 대접장으로 오는 아마겟돈으로 이루어지는 세 번째 화가 오는 겁니다. 이래서 인간 정말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을 맺게 될 것을 나팔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9장에서 이제 흑암의 세력이 이제 5대 나팔부터 나타나는 건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